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과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앙이 무려 3, 40억이 된다고 그러죠. 이런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38절에서도 봐보면 유다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고, 또 그 외에 또 유다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드다나 유다가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만 따라다녔죠. 우리나라도 더러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십자가에,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부활한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부활 예수의 증인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육신의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그렇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지금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자부하고 있고, 지구상의 많은 종교 중에 어떤 교주도 어떤 누구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더러는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게 부활이다. 그러면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하루 더 죽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누구의 딸입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왜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부활이라고 그래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럼 다 부활이죠. 부활이 뭔 줄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서 부활주의 하면은 옛날에 그냥 다 흰 옷 입고, 뭐 지금도 그러실까요? 왜 흰 옷을 입을까요? 흰 옷은 색깔이 하얘야만 흰 옷일까요? 이 부활은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활론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부활을 잘못 정립해 가지고는 기독교는 성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제목도 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게 아니에요. 간단한 목적을 가지지만 제가 쭉 성경을 좀 논리적으로 말씀해 가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면서 부활론을 바로 정립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대부분 늘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생각하고 맹신하고, 그리고 우리도 죽었다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화장을 다 해버려도, 죽어서 그냥 뼈까지도 다 썩어서 흙이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게 살아나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3500년이 넘은 미라도 보고 왔어요. 왜 그렇게 해놨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부활절이 중요하고 부활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만 여기니까, 그것이 당연지사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왜 꼭 부활을 해야만 하느냐? 이런 의문까지도 오히려 모순이 될 수 있죠. 왜 꼭 예수님은 부활을 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질문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건 정당한 의문이에요. 내가 요 근래에 어떤 분들이 모임에서 정당한 의문을 몇 번 제시했더니 그걸 왜 의문을 갖느냐라고 하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워낙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의문이 너무 많아요. 실제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꼭 부활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상당한 의문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의문을 전제로 성경에서 부활이 뭐냐 이걸 정립하셔야 돼요. 수십 년을 다녔어도, 평생을 신앙생활했어도 부활이 뭡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찬양은 해요. 입으로 얘기는 다 해요.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부활론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인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부활을 고지하는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이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만났고,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한결같이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을 다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물 들고 갈릴리 바다를 향했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왜 이걸 복음서마다 다 기록을 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기록했지라는 생각을 해야지, 뭐 당연하게 생각은 안 되죠.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어디만 기록했다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모든 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체 다 사복음서에 기록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강조이면서도 이 내용을 잘 정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런 건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 이건 꼭 알아야 돼,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려면 항상 우리는 전제 조건을 가져야 돼요. 어떤 거냐? 절대선이요 절대의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필연성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이러셨지? 이런 거죠. 오늘 이런저런 음식들이 제가 주방에 가보니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속을 비우시고 오늘 점심 기대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고기 볶고 막 그러시던데 왜 그래요? 오늘 부활주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서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나누는, 절기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과 출발이 하나님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과 저도 다 부활합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해요.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론과 딱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는 것과 부활이 관계가 없다든지 모순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해석이나 정립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다 우리말처럼 부활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과 부활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부활이 무슨 의미일까? 자, 부활은 잉태하고 사람이 성장하고 죽고, 예수님도 부활한 게 전부 100% 육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다시 말하면 신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일체라는 것으로 전제해서 그렇게 부활을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로 번역한 모든 그 실제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냈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다, 육체 부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다들 이해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산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아요. 단 하나가 틀려요.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에서 예수 부활과 나사로가 산 것은 뭐가 다르냐? 나사로는 다시 죽을 사람으로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몸이 신비한 몸이에요. 죽지 않는 신비한 몸, 다 똑같은데 다른 건 이렇게 부활로 번역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비한 몸이니까 죽었다도 살아나서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났고, 나사로는 그 외에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거죠. 이것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해 온 게 예수님은 왜 부활을 했느냐,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 절대선이요 절대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시는 분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게요. 어떻게 부활한 것이 더 우리에게 믿음이 더 가고 모든 사람이 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인가? 자,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다음에 다 흘려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아무리 죽여도 안 죽어, 아무리 피가 없어도 살아. 그리고 털털 털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잖아. 근데 또 아니에요. 피만 흘려야 될 뿐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죽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확인사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부활을 믿게 하기 원하시면 내려오자마자, 십자가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나시면 되잖아요.
더 확실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 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절설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으로 하려니까 몇 일이에요? 3일 동안.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들이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장사를 지내도 몇 일장 한 줄 아세요? 9일장을 했어요. 제 기억은 9일 동안 시체를 집에 놔두고. 왜 그래요? 혹시 살아날까 봐.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 가지고서 뭐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면 꼭 사흘 있다가 그럴 게 뭐 있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자, 나 부활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 너희들 잘 봐, 똑바로 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 피를 다 믿어. 그러면 너희들 다 구원받아.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승천했잖아요.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면 그래야 옳아요, 제가 보면.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라고 그런다면 절대로 3일 부활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으로 안 되는 거죠. 무슨 3일까지 비대요. 두 번째로, 기록하는 걸 항상 보면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복음서에 다. 근데 누가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천사만 있는 거예요. 왜 빈 무덤이어야 돼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가 누군가가 한 명 보러 왔으면, 야, 나 살아났어, 가서 제자들 오라고 그래. 다들 막 무덤 앞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TV로 생중계를 하면서 육체 부활이 맞다면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 다 공개돼야죠. 더 신빙성 있고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야.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반문을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절대선이요 절대의이신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 부활을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신다면 그래야 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거고. 그럼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했어요. 예수 부활의 과정은 성경 어디를 봐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이고요, 신비해요. 빈 무덤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별미를 주어요? 안 줘야지. 만약에 거기 계셨다면, 십자가에 내려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다면, 무덤 안에서 나오시지 말고 거기 앉으셔서 다 보고, 그리고 승천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승천하고, 그럼 훨씬 더 신빙성 있잖아요. 승천을 안 하시고 있다면 얘기는 틀려지죠. 승천하시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처럼 보는 데서 하늘로. 사도행전 1장 9절에 겨우 제자들만 보고, 전부 비밀에 쌓여 있어요. 화끈하게 딱 까놓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라면 3일 부활이요 빈 무덤 부활로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건 절대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육체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하려면 방금 내가 했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육체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시려면 승천도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불사조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후손들 인류 역사 대대로 같이 살으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분은 불사조니까. 그래야만 부활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실 목적이 아니면 육체 부활은 절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3일 부활하셨느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믿도록 그렇게 털털 털고 일어나셔서 승천해도 되는데 캐리금을 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야 안 하셔요? 재림하셔요.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신인 메시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모든 내용이에요. 공생애, 초림, 공생애, 십자가의 못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제6일 안식일 첫날. 어떻게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에크푼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주님의 육신 속에 있는 주님의 영이 빠져나오고 남은 건 육신만 남았어요. 6일날 육신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서 집어넣어 놓았다가 영을 꺼내가고 육신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도로 버린 거예요. 무덤이 닫혔으니까 제7일은 몰라요. 안식일 모르잖아요. 언제 오셨느냐? 안식일 다음 날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 1장 1절로 3절이 어디를 얘기해요? 천국이죠. 2장 1절로 3절 안식일. 육체에서 빠져나온 주님의 영혼은 3일 부활의 의도는 안식일 날은 결국은 천국에 계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빈 무덤이에요. 왜 부활을 증거하지 않느냐? 왜 공개하지 않느냐? 부활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결과만 알아요. 성경에도 결과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복음서가 다 보면 무덤 안에만 천사만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왜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만나면 안 됩니까? 여자들도 찾아갔지만 다들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잠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빈 무덤으로 설계하신 주님의 부활,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얘기하느냐? 첫째,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그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와 버리면 이 육체는 나 자신과 그 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죠?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와 버리면 이 육체는 내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상관도 없는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위해서 사는 거지. 진짜 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서 만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육체가 부활했구나. 그래서 전혀 부활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안 만나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만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 시체도 아니고 시체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설정인 것입니다. 마치 죽으신 육체가 도로 살아나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셔야 돼요. 이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번에 이 원사님 어머니 보셨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 다 봤잖아요. 어떤 장례 준비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가서 시신 놓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갸웃갸웃 하면서 이상하게도 생각하더라고요. 왜 굳이 제가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는 거기에 그렇게 눕혀져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준비하고 살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만나게 얼마든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무덤 밖에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복음서를 봐도 다 무덤 밖에서 만나요. 무덤하고 장사 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마가복음의 구성 자체가 체계적으로 신학을 참 잘 정립해 주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15장 6절부터 16장 11절까지 이게 전부 부활 장면인데 5단락이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부활 전까지 한 묶음, 부활 후에 한 묶음 이러면 되는데 그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이 5단락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5단락의 내용 전체가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중체를 정립해 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6일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영원히 육체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와요. 똑같아. 그 다음 단락이 뭐예요? 장사지네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부활하고 있어요. 이게 이중체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가 돼요?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틀림없이 없는 주님의 영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 준 게 이 마가복음의 카이의 중요성이죠.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중체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고, 분리된 육체는 장사 지내고 쓰레기죠. 죽은 시체 누구한테 돈 주고 팔아보세요. 누가 사가는가? 영원히 다시 오신 부활 예수는 오늘 본문이 정립하고 있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부활체를 정확하게 정립해주고 여러분과 저도 같은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립의 궁극적인 꼬린점은 뭐예요? 구원론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한다는 게 그럼 어떤 것이냐?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복음서가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33절.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성령 침례의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기록은, 구원받는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더군다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주님의 구원론도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필연성을 제가 늘 얘기하죠. 부활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 이중체에서 시체는 버리고 빈 무덤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말은 육체 부활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살 수 없어요. 육체 부활을 하려면 시체를 끌어내면 그 자리에서 부활해서 올라가야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는 것이 주님의 영혼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실체성이에요. 참 이게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물리적 실체다.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보여주고 떡과 물고기 이런 모든 것들을 먹고 숨도 쉬고 왜 그러셨어요? 영이 실체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셨어, 너희도 죽고 나면 부활해, 그거 안 믿어도 돼. 안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도요, 언젠가는 그들도 다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셔요.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게 예수님의 영혼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부활한 다시 몸에서 빠져나온 그게 어떤 거다? 실체다라는 영의 실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더 이상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실체성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잘못하니까 오늘날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도. 내가 재림 예수다. 육체를 믿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재림 예수 대망 사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실체, 보혜사의 실체성을 믿는다면, 그 목적이라면 보혜사 성령 대망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분리가 안 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대망의 실체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 대망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걸 유대인들은 기다리잖아요. 성령 침례받는 게 불받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러시아 선교하러 가서 저하고 한 팀인 목사님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서로들 모여서 코인론회 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속이 내가 시끄러워서 그냥 그렇게 말을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설교하다가 막 내려가서 불 하고 머리에다 안수하고 돌아다니고, 저렇게 하나님이 질서 없는 짓거리를 하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죠? 초월적이고 무감지 무의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과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결혼의 대상으로 연합해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늘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재하신 거잖아요. 누구로? 성령으로. 가시적 결과만 기준인 사람들에게 실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소용없어요. 영의 실체성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영을 보게 해요. 그래서 삼불하자고 그러잖아. 보지 말자, 듣지 말자, 말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부활론을 정립하면서 재림신앙이어야 되느냐,
재림 예수 신앙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재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마라나다라는 교회 이름을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재림 예수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죠. 구원론 뭘로 구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러분과 지금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함께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시 재림 신앙으로 오신,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그때는 재림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육체 부활로 번역을 돼 있느냐? 부활로 번역한 원어,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육체 부활로 번역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건 어떤 의미냐? 육체 부활로도 또 영체 부활로도 다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죽은 사람,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예수님은 산 게 아니라 신비한 몸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에게이로, 안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일어나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안니스템이라고 하는 건 일어서다. 그거죠.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느냐, 일어섰느냐. 시체는 누워있는 거죠. 항상 죽은 자 가운데서 에게이로 일어나거나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걸 육체 부활로 의미하느냐, 이중체로서의 영혼의 문제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문제는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단일체로 해석하면 육체 부활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체로 본다고 합시다. 시체는 누워있고 거기서 주님의 영혼이 일어서는 거예요. 영혼의 일탈, 영혼. 우리 그런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겪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활동을 하면서도 눈 떠보니까 현실이 아니야. 실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영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와서 페니실린 쇼크로 죽은 목사님 간증이에요. 자기가 죽었다고 그냥 난리를 쳐요. 막 자기 가족들이 울고 불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하고 몸을 건들면서 나 안 죽었어, 살았어. 그 공중에서 자기 모습을 다 보는 거야. 나 어느 시점이 돼서 다시 살아나. 우리 육체에서 영이 나오잖아. 영혼 일탈이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두꺼운 책도 있지만, 단일체 같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육체가 부활해야 돼. 할 말이 없죠. 단일체로 본다면 부활은, 이중체는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육체는 누워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란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 아가도스잖아요. 생명의 부활, 구원, 영생의 부활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파울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옥으로, 부활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은 분명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중체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 이중체입니다.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이중체예요.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까지도 최종적으로 하신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왜 부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3일 꼭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부활을 통해서 영혼은, 즉 영은 실체다라고, 이중체와 실체성을 완전하게 정립해 주는 것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도 내가 단일체가 아닌 이중체로서의 천국을 소망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에 치우쳐서. 핵심은 단일체냐 이중체냐죠.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영이 나 자신이라고 그런다면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죠. 근데 영이 나 자신인 줄 잘 모르니까 늘 육이 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육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육체만이 다해요. 영이 물리적 실체고 실체적으로 내 영이 내 육을 지배해야 되는, 육에 의해서 영이 지배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인간의 문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영이 육을 지배하느냐 육이 영을 지배하느냐입니다. 다들 물어보면 그렇죠. 사람이 물질 육만 있냐, 영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단일체인 거예요. 아무리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고 해도 물질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그쪽이에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재림 예수 대망 신앙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항상 저는 늘 그런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당장 사표 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교회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도 매사에 감사했고 나도 모르게 늘 찬양이 나오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내게서 나올까? 오늘 아침에 저울에다 떠봤더니 59kg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살이 빠졌나? 근데 워낙 먹을 때 잘 먹어서 배는 뽕 나와 있어요. 맨날 고기 먹었잖아요. 우리 일하면서 이렇게 잘 먹을 때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소망을, 마지막 소망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구분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저 공중에서 암흑의 권사야, 암흑의 장로야,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성도야 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받는 성도로서 이 교회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